예레미야 42장입니다. 42장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5절부터 18절까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남은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너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5절 이하의 말씀은 어제 말씀 13절과 14절과 연결되어서 예레미야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 도주하려 하지만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애굽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애굽 땅에까지 바벨론의 칼이 미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피난처로 여기는 그들의 생각을 무참히 깨뜨릴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임한 여호와의 노여움이 애굽에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던지 좋지 않던지 순종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들의 결심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와 지금의 상황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고집하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고집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15절에 거기서 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히브리어를 보면 구루의 명사수가 있는데, 이 뜻은 객 또는 나그네를 의미하는 바로 게르입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에서 게르가 바로 객과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의 삶은 나그네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16절은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리라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리 애굽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도망가려 하지만 바벨론의 추격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공격하는 적을 결코 방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애굽에서 도피하는 자들이 겪을 상황을 지금 3중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언급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습은 15절 말씀의 반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칼과 기근과 이 전염병이라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애굽으로 도피하는 자들의 희망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에 부어진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결국에는 옳았음을 그들이 이미 충분히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사한 심판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불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나의 분과 너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18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도피한 자들에게 심판의 결과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저자는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표현은 이 땅에서 지금 떠난 자를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것을 에레미야 29장에서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고향 땅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자들의 전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자녀를 낳으라고 편지했지만 지금 애굽으로 도피하려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애굽으로 도피하는 자들에게 대단히 지금 비판적인 태도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저자는 앞에서 애굽에 내려가면 이 말 심판을 언급했다면 이제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이 부정문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여기에는 분명히 알라라는 지금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은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로 시작하지만 이것을 원문으로 가깝게 해석하면 너희는 자기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자기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라고 말하며 에레미야에게 신탁을 요청할 당시 상황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발언을 지금 직접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라는 그런 에레미야의 인용과 요한왕과 그 무리가 말한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에레미야는 지금 그들의 요청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한 말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던지 그리고 좋지 않던지 순종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신탁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초래할 위기를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에 자신의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남은 자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며 재난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선포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요한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유다 남은 자들에게 보냈다고 지금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요청과 하나님의 신탁을 지금 전달하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연결하는 그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유다 백성의 요청과 간구를 들었지만 유다의 남은 자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결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자는 애굽으로 도피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음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만 아니라 내려갈 경우 맡겨낼 참혹한 결과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질병이 기어이 애굽까지 쫓아가서 애굽의 보호 아래 살아남겠다는 자들을 결국 삼킨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아니라 그들의 무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해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본토에 머물라는 하나님 목소리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늘 현실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봐야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가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저는 모악산에 올라가는데 모악산 정상에만 올라가도 전주시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건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내 무시하다가 예루살렘이 재난을 당한 것을 생생하게 보고도 지금 같은 길을 고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은 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머물 것인가 내버려 둘 것인가, 지금 두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에 이제 애굽에서 겪을 일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심판의 애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의 선택도 그리고 선택에 따른 책임도 오롯이 그들이 져야 할 몫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기도로 자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선지자는 애굽행을 이미 굳힌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할 자들이 아니라 자기 계획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르면 하나님의 뜻마저도 꺾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수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뜻에 맞게 설득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순종하라는 마음 없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는 기만이고 가식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스스로를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결국 유다는 길을 막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는 보여주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경고는 허튼 소리였고 맹세는 응답을 위한 추임새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고집스러운 결론만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말도 명확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른 오판이 바로 가져온 비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경우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경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뜻과 하나님 내 계획을 정해놓고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척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간곡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렸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애굽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안전한 곳 같지만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 결국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